네, 여러분 벤지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 수천하시고 2017년에 감사 인사 드리러 왔던 기억이 있어서 한 2년 6개월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뵙는데 오늘 4번 설교를 해요.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6개월마다 한 번씩 온 꼴로 오늘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고요. 예, 저는 한 번만 하면 되니까, 한 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강희미 목사님은 좀 쉬셨으면 하는, 오르는 좀 덜 피곤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이에 저는 학교를 노렌스 학교에서 헤브론 학교로 옮겨서요. 지금은 국제학교에 있는데, 헤브론 학교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올해로 121년이 되는 학교고요. 지금도 아시아 지역, 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운영 때문에 한 40%는 일반 학생들을 받고 60%는 이제 사역자 자녀들을 받습니다. 저는 거기서 로렌스 학교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기숙사 사감도 하고 또 체육도 가르치고 또 이제 담임 교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면서 2011년에 갔으니까요. 올해로 이제 9년을 마쳤습니다. 인도에 가면서 10년을 계획했고 내년이 10년이 되는 해라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될 생각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재정착하는 것이 제가 보건데 인도에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인도는 돈 없이도 가면 되는데 한국은 돌아오려고 하니까 돈 없이는 이렇게 살 수 없는 나라라서 여러모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시교회가 저를 8년 동안 2012년부터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3장,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죠.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보여주는 그 재판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고, 오늘 다시 봉독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탄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재판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산 사람 반으로 잘라 이렇게 말하는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참 명재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은 여기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 중에서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이 1장에서 11장 나옵니다. 1장에서 11장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2장 마지막 부분과 4장 첫 번째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 2장 마지막 절을 볼까요? 2장 4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을 견고하여 지니라. 4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이제 정적들을 숙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3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깨가면서 3장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한 것. 물론 3장의 이 사건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솔로몬의 본격적인 정치를 보여주는 4장 이후의 내용. 4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내각을 개편합니다. 내각을 조직하고 개편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비해요. 이러한 솔로몬의 본격적인 정치에 앞서서 이 사건, 3장의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28절, 3장 28절에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장 우리가 하반부만 읽었는데 3장 전반부 1절에서 15절은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브와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뭘 구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한 것을 다시 다른 말로 바꿉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시 말을 바꿔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기특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귀와 영광, 영화와 그리고 조건적이긴 하지만 장수까지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나와요.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장에서 11장 그리고 2장에서 4장 그 사이에 3장이 들어가는 것은 이 재판만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라 열왕기상의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후로 솔로몬의 정치, 다르게 얘기하면 통치에 대한 어떤 원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통치의 비밀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해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지혜라고 할 때는 어떤 잘 사는 방편 정도, 혹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갖게 되는 분별력, 그런 판단 능력 정도를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라고 할 때는. 근데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특히나 이 지혜라는 말과 늘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 있어요. 지혜와 권능, 지혜와 능력. 그리고 이 지혜라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이 되냐면 왕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봐도 다니엘은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줬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줬어요. 이 지혜는 결국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당시에 바벨론을 통치하는, 애굽을 통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도 좀 후에 살펴보겠지만 지혜라는 단어는 한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이냐를 넘어서서 통치자가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를 일컫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 지혜에 대한 신약의 잠언서라고 불리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1장, 우리가 잘 알죠.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 여기서 지혜는, 야고보서에서 지혜는 그럼 무엇이냐는 거죠. 앞의 맥락에서 보면 인내와 연관이 있지만 이후로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한 후에 이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가면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 당시 야고보서 그 당시 교회의 문제는 부자들만 대우받는 문제, 또 서로 정죄하는 문제, 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결국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지혜도 통치의 원리를 일컫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작년에 보고 올해 다시 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정치를 하라고 세우셨구나. 통치하라고 세우셨구나.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교회는 이 땅에서 통치기관입니다. 아주 좁게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정도가 되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땅에서 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다스리는 방편으로 보여준 것은 힘이나 어떤 그리고 억압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죽는 것으로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에 준 세상의 통치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욕을 먹습니다. 지난 이틀간도 엄청 욕을 먹었을 거예요. 자, 안타깝죠. 과연 한국 교회가 놓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한국 교회가 그간 20년, 30년 동안 놓쳤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통치 기관이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정치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에서 정치력이 완전히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의 정체성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지에 가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인도의 선교의 역사가 2000년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그 퍼센트가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인도 선교는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신약 성경에서 선교를 이야기할 때 퍼센트로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세상에 이 땅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마이너리티, 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비해서 소금, 이 세상에 비해서 빛. 그것은 그 양으로 보면 소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어두움을 없앤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의 수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위기는 교회가 과연 이런 정치를, 선한 정치를 하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내 아이들은 그래도 다녔으면 좋겠다.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럼 한번 교회 가보지 그러니. 이럴 수 있는 교회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그 정치력을 잃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통치기관의 모습, 정치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솔로몬의 통치 철학, 정치 철학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짧게 기술되어 있지만 아주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몰입을 하죠. 첫 번째로 두 창기 여자가 등장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창기 여자가 왕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되게 센세이션한 거예요. 기존의 생각을 깨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을 때 이 증인이 지금 원래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창기 두 여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 이거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태도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창기 여자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경청을 해요.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세세하게 진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세세하게 다 듣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정치의 시작은 무엇이냐? 듣는 것이다. 사람들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 들어야 된다. 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교회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교회는 떠드는 곳, 교회는 시끄러운 곳, 교회는 자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오면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듣지 않고 말하는 데만 빠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것이 한 성도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교회에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듣잖아요. 세상이 자꾸 교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해요. 가까이 두고 싶어 해요.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목사님은 내가 이야기하면 들어줘 하면 목사를 찾아옵니다. 나는 저 친구가 다니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저 친구는 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줘. 그러면 사람이 저 친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는 너는 그러다. 넌 잘못됐다. 그렇게 살아도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소용없다라는 태도입니다. 그거를 사람들이 느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자기 자랑 이런 거를 듣는 사람이 느끼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설사 그 사람이 창기라 하더라도, 교회는 설사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하나님이 줬어요. 그 창기가 말하는 거를 저 같으면 알았어. 그만 말해. 대충 내용 알겠어. 아니면 요즘 그러죠. 서류로 제출해. 저 우리 받기 싫은 전화하면 저 바빠서요. 이메일로 보내세요. 피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듣습니다. 자, 17절에서 21절의 내용이 우리가 보건대 진짜 엄마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짜 엄마는 22절에 다른 여자로 표현이 됩니다. 다른 여자. 그 다음에도 다른 여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예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17절, 21절 진짜 엄마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합니다. 구구절절하게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져요. 그런데 가짜 엄마는 반론은 딱 한 절이에요. 22절.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고 거짓 보도, 오보가 많습니까? 헤드 그 단독이란 타이틀을 달려고 막 쏟아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따지는 기자 정신은 없고 무조건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독을 붙이고 오보든 뭐든 상관없으니 막 올려냅니다. 자극적인 보도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을 규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중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언론사가 알아도 제대로 정정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구석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짜뉴스, 거짓, 오보로 인해서 이미 한 사람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될까요?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느 편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따져보는 종교예요. 베레아 사람처럼 그것이 과연 그런가? 신중하게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 선동에 부안해동하는 종교가 아니고 그 말이 과연 맞는가? 그 말이 과연 성경적인가를 따지는 것이죠. 솔로몬처럼 따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으면 우리는 이미 누가 가짜고 진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느낌이 와요. 근데 재판은 느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솔로몬은 그것을 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규명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공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공의를 세운 판결을 하는 왕을 백성은 따르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최근에 정치적인 이슈 가운데 하나가 사법정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해왔다는 것이죠. 권력에 의해서 재판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해당 판사들이 여전히 무죄를 받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 영역 중에 가장 개혁이 안 된 곳이 사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더욱 개혁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폭행을 한 목사가 여전히 목회를 하고 대형 교회를 세습하기 위해서 교회법을 고칩니다. 편법과 불법으로 예배당을 짓고 지금도 그 안에서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니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게 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짓이라고 말하면 세상이 그 말을 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교회 모습이 싫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재판을 할 때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하지? 정치를 할 때 참 정치인과 거짓 정치인을 어떻게 구별하지? 지도자를 뽑을 때 진정한 지도자와 사리사욕을 위해서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지도자를 어떻게 구별하지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가 솔로몬이 그것을 규명해낸 방법입니다. 이러한 결정, 이러한 방법을 도입할 때 솔로몬에게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의 기준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생명을 위하는 것이 참이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이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죠. 안식일에 왜 일을 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틀렸습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왜요? 법이라는 것은 원래 왜 제정이 됐냐면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법이 제정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법이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법의 정신은, 법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읽어나가고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사랑의 가장 기본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법의 정신입니다. 생명이 법의 정신이다. 그러니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판결을 하는 것이죠. 사나이를 잘라라. 그때 거짓 엄마는 좋습니다. 오케이. 내가 못 가질 바에야 반이라도 갖겠습니다. 가짜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애가 죽을까 봐.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까 하십시오. 이런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분단됐습니까? 우리나라가 다 못 가질 바에 우린 반이라도 가져야겠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단된 거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정말 생각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련이든 미국이든 우리가 한국을 영향력이 없어도 좋은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가 분단이 됐을까요?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정치를 하면서 진영 논리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보수 영역만은 지켜야겠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우파 좌파를 떠나서 이 나라 전체를 위하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안 되더라도 우리 당이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라가 엉뚱한 데로 가더라도 나는 계속 국회의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목사들은 좋다. 이쯤 되면 쪼개야겠다. 성도들을 두 편으로 나누고 자기 사람들만 데리고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꾼입니다. 사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의 그 구분점이 뭐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만 사꾼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이 생명에 대한 태도로 규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정치 철학을 가지고 교회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존재해야 되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가?
그것은 생명이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어느 순간 좌절합니까? 내가 교회의 소모품으로 여겨질 때 좌절합니다. 영어로 one of them.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때. 그래도 내가 여기 굳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교회가 성도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성도는 이렇게 소속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정치를 가지고 할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의 정치 철학이 생명으로 바뀐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열왕기상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펼쳐나갈 때 1장, 2장과 4장부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솔로몬의 정치가. 2장은 뭐가 이루어집니까? 앞서 짧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르고 자기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적들을 정리해요. 그래서 2장을 읽으면 피비린내가 납니다. 그게 나쁜 사람인지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당연하죠. 비비린내가 납니다. 그런데요, 4장부터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는 솔로몬에게 전쟁이 없습니다. 숙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비판하면서 나중에 노년에 자기가 많은 후궁들과 왕비들을 두는 바람에 그 후궁들과 왕비들의 신을 섬겨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많이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비판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들의 공주를 왕비로 받아들인 거, 솔로몬이 무슨 욕정이 막 넘쳐가요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정치적인 것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다윗이 못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역대하 22장 8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이 열왕기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말을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입니다. 왜 성전을 짓지 못했느냐? 그 일을 할 수 없었느냐? 다윗은 전쟁을 많이 일으켰고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전쟁과 피의 역사 후에 성전을 짓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평화의 통치 기구로 세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생명의 최우선이란 지혜로 통치를 했고 그 결과 평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번영으로 이어진 것이죠. 평화가 곧 경제고 번영이라는 것은 21세기 한반도에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 시대 때 입증이 된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욕을 많이 먹을까요? 세상의 통치기관으로서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생명으로 통치하지 않고 돈과 권력으로 통치되는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줍니다. 생명을 중시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내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다시금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선한 목자,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왕으로 그 통치력을 발휘할 때 세상은 본인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다.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새기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그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죽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